마음 모시고 묵도하시므로 매 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마디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가는가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도로 모든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보다 거룩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91장 찬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잠든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겨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을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보다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을 덮으시네. 아버지,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주사랑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 큰 바위에 두 손으로 덮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도 우리 지켜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회개할 일일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아옵나니 행여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아버지 저 마귀에 놀이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심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께서 정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쳐서 때로는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없을 때까지 느껴지지 않을 때처럼 그런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저들에게서 어둠을 거둬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으므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주시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으로 또 매월 드리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곳간이 비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로 하나 인해서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가족 선교사 역할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일터에서 내가 직장 선교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부르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여러분한테 와 닿는다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를 와 닿는다면 좋은데 이 찬양을 듣고도 부르고도 그런가 뭔가 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떨 때는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평강을 누려도 되나. 가끔 상담을 하고 또 뭐 가끔씩 전화하는 거 보면은 기도 제목들 내놓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평강이 제발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 주님 바위 밑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죄악으로 날 끌어올리시며 쭉 찬양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우리가 위험한 곳이 이를 때면 주님께서 바위에 숨기시고 덮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냥 때로는 고생하려고 나왔죠.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고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평생 고생하는 것.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심한 말로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 인생은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구절들을 몇 구절 보고 어차피 우리가 겪는 인생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안다면은 우리가 조금 견딜 수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6절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볼 것 같으면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여러분 꽃, 벚꽃 금방 폈다 치죠? 풀입니다. 풀. 여름에는 번성하다가 겨울에면 풀이 흔적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여기는 수증기라고 그러네요. 아까는 풀이라고 그러고 들의 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수증기라고 그래요. 시편 103편 15절이에요. 103편 15절.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람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 잠깐 번영해봤자 잠깐 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삶이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는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답을 못 찾아서 어렸을 때도 그 비 오는 날 비를 철철 받고 뚝방이 있어요. 뚝방에 앉아서 그 10대인데 10살 조금 넘은 나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가는 거예요. 야,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데 그걸 모르고 평생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알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시록에 볼 것 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자들인데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욥기서에 이제 많이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다 여인에게서 났죠. 우리가 여자에게서 났죠.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약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소가에서 머물지 아니하여도 꽃 금방 시들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잠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뭐예요? 아까 또 전도서에도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아니면 수증기, 안개, 그림자 같이 않으려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아볼까요? 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아까 그래요. 들의 풀 같고 꽃 같고 안개 같고 수증기 같고 또 그림자 같은데 그 짧은 동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있다면 가장 비참한 자죠.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의 첫 열매, 첫 열매 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대다수가 그래요. 목적 없이 삽니다. 록 웨런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저도 그 책을 한 40대 때 내가 그 책을 많이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삶이 아니고, 그건 이제, 크리스찬도, 그러니까 뭐 이방인도 아닌데, 불신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성취, 자기 자아 성취죠. 그런 건데, 기독교에서, 서점에서 많이 팔려서 교회에서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사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그 창조물인데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합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 호화롭거나 어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막 가치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뚜렷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목적이 뚜렷하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고 뭐예요? 짧은 건 어차피 알아요. 세상은 너무 짧아.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초등학교 그냥 뭐 한 3학년 때, 5학년 때 일도 막 세세 어제 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너무 짧잖아요. 제가 벌써, 한 6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짧다가 하지 말고, 헛되다, 들의 풀 같다, 꽃 같다, 그림자 같다, 지나가는 화살 같다 하지 말고, 이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제가 성경 다 안 찾을게요.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예요?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에서 표창장을 주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천년왕국 뒤에 끄집어내서 새로운 불못으로 옮길 때 그들을 심판하는 거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에 따라. 여러분, 악한 사람도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하고, 저 사람 보면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 보면은 감히 내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 악행을 다릅니다. 심판이 달라요, 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데 그냥 간신히 혼만 구원받은 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온갖 세상에서 개걸스럽게 살다가 혼만 구원받은 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뭐예요? 빌보 3장 21절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추구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눈에 띄한다는 거예요. 눈에 띄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잘했다,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얘기예요.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뭐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지금 보세요. 뭐 선거철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도지사 군수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 인마 죽어봤어? 하나님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소망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4절이에요. 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오 유대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 유다.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도다. 선함이 뭐예요? 우리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기간도 아침 구름이에요. 구름 잠깐 없어져. 또 뭐예요? 새벽 이슬. 금방 맺혔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얼마 전부터 저는 하루를 이틀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요새 조금, 어제는 제가 일찍 잤어요. 저녁에 일찍 자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뭐 2시 또 자니까 막 이렇게 몸살 기운이 와가지고, 그러나, 여느 날은 2배로 살려고 해요. 2배로. 그래서 마음이 바쁜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방학 숙제잖아요. 방학 숙제. 평상시에 쭉 해놓은 사람은 계약을 해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안 해놨기 때문에 계약을 날짜가 오니까 막, 일기도 막, 일기 쓰기가 제일 힘들죠. 지금 같은 인터넷 있으니까 일기 보는데 그때가 비가 왔는지 어떤지 모르잖아. 지금 급한 마음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놀아서 그래요. 팡팡 놀아서. 급한 마음인데, 아까 우리가 선함을 한다 할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한다고 한들,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헛되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짧다. 호세아 13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바람이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난 연기 같으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나마 이런 짧고 너무도 짧죠. 저는 그래요. 항상 여러분 얘기합니다. 영원한 보장을, 생명을 보장받지 않았다면, 영생을 보장받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왜? 세상을 흥청망청 살았어요. 저도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남은 눈에 벗어나고 경찰서나 불려다니고 어디 도박판에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짧은 인생을, 시간을 빨리 쫓겨서 살자. 그 전도서에 보면 젊은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 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갔고 공술의 공수가라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엇이 있으리요. 그래,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든 아니면 명예를 얻었든 큰 인기를 얻었든 권력을 쟁취했든 간에 그것은 다 죽고 나면 바람이더라. 그런데 전도서 2장 22절 23절이에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요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못 자나니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얻는 것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몇십억을 아니면 죽으면 비석에다 써놓을 만큼 군수를 지냈고 어디 도지사를 했을 망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든 날이 슬픈 날이더라. 슬픔이고 괴로움이더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허무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아까 그림자 또 들풀 지나가는 안개 지나지 않으려면 뭐예요? 아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까 읽어드렸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아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건 믿음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헛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들풀이 아니고 안개가 아니고 왜? 상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일, 고린도전서에 지푸라기나 건초나 나무나 그게 아닌 금과 은, 보석으로 쌓은 내 상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럼 그걸 억지로 하나? 억지가 아니라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럼 어떨 때? 순종할 때, 순종했을 때.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멀리 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불신자는 성령이 없고 이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간신히 예수님한테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들이 성령이 안에 있는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들을 주요 그리스도에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자기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최소한 매일 말씀 교회 저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욕정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는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호히 육신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전부가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다. 아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삶은 뭐예요? 욥기서 5장 6절 7절입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제가 발음이 자꾸 그렇게 세네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심쿵하면서 그래, 나를 지켜주신 분을, 주님을 의식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영상이 실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찬송가는 제껴버리고, 찬송가 부르는 건 그냥 중간에 스캔해버리고 그냥 설교만 들은 분도 있을 것인데, 아까 뭐예요? 그런 찬양을 들었을 때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야. 주님은 나를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 그런 걸 느꼈을 때 이 세상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고생이 아닌데, 목사님 고생이죠. 그래요. 고생이죠. 그러나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벌써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 가지가 조심스러워지고, 하나의 모든 것이 제약이잖아요. 제약.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제약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다 느껴질 수 있어요. 고생스럽다. 남들은 다 그런데 왜 나만 이리 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숙달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전혀 고생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그런 거 느끼시죠? 옛날에는 말씀 한 장을 읽어내리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20대, 30대에는 말씀 하나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래서 잠안 오면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 잠안 오면 그냥 성경 읽으면 두루룩 꿈속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말씀이 툭툭툭 읽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도 정말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체험으로. 심지어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말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자. 그러나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보면은 나이 먹으면 뭐 우울증도 온다고 그러고 뭐 자식들도 품에서 다 떠나고 정말 여러분이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뵙습니까? 또 자식들이 여러분 온 자식도 있고 안 온 자식도 있고 뭐 전화는 왔겠지만 허전하잖아요.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허전함이 있다면 그 허전함을 뭐예요? 아까 파스칼이 얘기했죠. 뭘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왜 명품 가방을 찾고 왜 좋은 차를 왜 좋은 아파트를 아니면 막 그런 것에 부러워하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에 꽉꽉 차 있다면 전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내게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벤츠 뭡니까? 450입니까? 뭐 큰 거 타고 아니면 집을 여기 저도 지난번에 그 한강변에 가서 좀 한 2시간 놀다 왔어요. 딸이 그 한강변 옆에 집에서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 가서 봤는데 그것도 뭐 한 2시간 보고 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채우면 될 거야.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의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해 하는데 욥기서에 많이 있어요. 욥기서. 오늘 욥기서 109절 읽어드릴 텐데 욥기서가 말하는 인생, 욥기서가 말하는 인생. 아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이에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져서 머물지 않는도다. 꽃, 그림자. 사는 날이 적단 말이에요. 적는데 그 사는 날조차도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안 가져봐서 그래. 그래요. 그런지도 모르지. 내가 안 가져봐서. 가졌으면은 내가 크루즈 여행 가고, 어디 세계 일주하고, 아니면 막 그런 재미에, 저는 아직 골프채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응? 아니면 이탈리아산 벌써 양주가 또 그것이, 얼마짜린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저는 뭐예요? 주님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저는 좀 잘 참아요. 저는 한 끼 안 먹는 거 그냥 보통이에요. 한 끼 안 먹는 거 보통이고,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해버려요. 이제 2끼를 안 먹으면 좀 배가 고파.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얘기를 해서 우리 아내는 한 끼 그냥 식사 시간에서 30분간 늦어지면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식사 시간에 30분만 늦어져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누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그래. 먹으러 가자는데 조금 차가 밀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데서 서서 먹어야 해요. 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배가 부르면 그걸 밥으로 채우죠. 밥으로 채웁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가장 배고픈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말한 대로 딸 집에 2박 3일 갔다 와 있는데 그냥 말씀만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근데 옆에서 아내는 그것도 못 참냐, 그 시간도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아까 그 시편 1편에 또 복 있는 자 있죠? 23편에 나오고 그런 건데,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자, 욥기서 나와 있는 인생의 정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배틀의 북과 같은 인생 그려놨어요. 욥기서 7장 6절입니다.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 데다. 배를 짜나가요. 배를 짜나가는데 속도가 숙련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짜죠. 옛날에 그 뭐예요, 그 편물이라고 그럽니까? 막 실로 막 쇠타도 짜고 막 금방금방 짜고 하루 저녁이면 뭐 쇠타가 뭐 하나 생길 정도로. 근데 딱 완성되고 나면 실로 딱 잘라버리죠. 실로 잘라. 그것같이 짝뚝 잘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짝뚝 잘리는 거. 그게 아까 욥기서에 말하는 뭡니까? 배틀의 북과 같은 인생. 그러니까 배 짤 때 잘려나가는 배 조각.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욥기서 7장 7절.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바람 같은 인생. 그런데 또 욥기서 7장 1절 3절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풍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풍꾼의 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이.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풍꾼이 자기 일에 품삯을 기다리는 같이 내가 허무한 날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일해놓고 이제 품삯 주기 기다리는 거예요. 품삯 주기. 그럼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육체노동 하는 사람은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지. 응? 그만큼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의 날들과 같은 인생. 우리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40대에 죽었네, 30대에 죽었네 하면 그 사람은 뭐 찌찌찌 할지 몰라도 30대에 죽은 것도 80대, 90대 죽은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길이도 실이 10cm짜리나 5cm짜리나 3cm짜리나 다 짧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10cm짜리 갖다가 뭐 드는데 써먹게? 또 뭐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험과 같은 인생이라고 써요. 시험과 같은 인생. 시편 17편 3절이에요. 욥기서만 합시다.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욥기서 7장 18절. 그러니까 이 삶은 뭐예요? 괴롭힘의 삶이에요. 괴롭힘이죠. 욥은 정말 제가 욥기서를 읽습니다. 읽는데 은혜가 되지만 욥기서를 읽으면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행여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내가 마귀 앞에 자랑 한번 해볼까 할까 싶어서. 근데 이제 저는 깜냥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도 한번 내가 마귀 앞에 한번 내가 자랑을 한번 했거나 할까 봐서 그런데 욥의 날은 뭐예요? 전부가 시험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시험과 같은 인생.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살마다 불안하고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욥기서 8장 9절에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림자 뭔 말인가 알기죠? 욥기서 8장 9절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어제부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를 천년 같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헛되고 헛되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헛되고 느끼지 말고 이 짧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는데 그 시간들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족권이에요. 가족권. 무엇보다도 가족권입니다. 알아요. 어떤 자매님이 그 심정을 알 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자매님이 있던데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셔야지 우리가 뭐 지난 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매님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애통해하고 계시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얻어간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어가는 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파발꾼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욥기 9장 25절.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다. 여러분, 우체국 아저씨 뭐 여기 보면은 그냥 금방 왔다 가버려. 택배 왔습니다 해놓고 나가보면 그냥 금방 가버렸어. 파발이 뭐 그냥 느리 요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갑시다 그러고 있어. 인생이 파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정신없어요. 막 택배하는 분들 막 정신없어요. 우리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자고? 가치 있게. 아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 그분을. 우리는 창조됐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욥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래. 그러면 그냥, 잠이나 푹 자다 가까이 이 세상에 와서, 아니면 그냥 한 세상 하는 거, 노세 젊어서 노다 갈까? 어차피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는데, 나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 주님이 얼마나 힘이 세, 주님이. 근데 예수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어. 믿음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나,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있게, 졸업장 하나만 딸랑 탈 게 아니라 이것저것. 아까 파발꾼 같은 인생이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다. 욥기 9장 26절이에요. 그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 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변가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강가에서 보면은 배가 저기서 왔는데 사진 찍고 나서 저기 가버리잖아요. 치닫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슉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빨라요. 욥기서 9장 26절.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우리 딴에는 뭐예요? 80년, 90년? 뭐 짧게는 70? 우리 어머니는 98이에요. 그렇게 살망정. 보면요, 그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너무나 짧은 시간. 욥기 13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리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리 하시나이까? 바람에 둥글둥글 바람에 둥글둥글 날리죠. 나뭇잎 같은 인생. 나뭇잎 같은 인생. 둥글둥글 바람 불면 슉 가잖아요.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죽으면 소멸된다. 이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혼이 아닙니다. 몸을 얘기하는 건데, 별거 아니라는 거. 썩은 나무 같구나. 썩은 나무. 욥기 20장 7절이에요.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애들 대변 보고 한쪽에 강아지가 똥 싸놓으면 그냥 치워버리죠?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치워버려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갖다 그냥, 아무리 해도 한 5일장, 아무리 유명해도 7일장도 합니까? 갖다 묻어버리잖아. 우리가 잘 아는 거, 욥기 14장 2절.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 떨어지는 꽃. 욥기 30장 15절입니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은 구름같이 사라진도다. 구름같이. 구름 또 있었는데 슉 사라졌어. 세월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 여러분 10대에서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 여기 고지가 여기단 말이에요. 고지가 여기면 멀어요. 멀어 보여. 그러나 50을 넘으면요 금방 이 앞에 보여요. 금방 이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50이 넘으면 금방 도달을 해버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빠른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빠른 거. 세월은 멈출 수가 없는데 차각차각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저 지옥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땅에서. 그러나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홀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시간을 사서 아끼라. 시편 90편 12절이에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 나를 세란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서. 제가 이제 인식이 됐어요. 저는 칠판 나가 써놨는데 이제 인식을 해놨어. 하루를 이틀 같이 사는 거. 날수를 세야 해요. 날수를. 그래서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성큼성큼 다가왔군요. 시편 39편 4절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 언제 죽을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면 뭐예요? 알았잖아요, 오늘. 육체는 사라진 풀과 꽃과 안개, 수증기, 그림자, 화살, 아니면 뭐예요? 지나가는 배, 아니면 그 우체국 파발, 집배원. 그러나 뭐예요? 그걸 의식을 했어.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럼 어떻게 하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디서 더하시리라.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가서.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없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그 양식.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인하였느니라. 그 양식을 우리가 항상 먹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적당히 하라? 대충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건 상급으로. 항상 있는 그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 여러분 어차피 차곡차곡 날수는 갑니다. 초침은 딱딱딱딱 가는데 그 시간을 아껴 쓰고 그 시간을 뭐예요? 주님 일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약하면 선생님한테 칭찬 드려야겠지. 과제물 잘했다가 우리 셋째 아래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들
우리에게 정해진 날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날들을 아껴 써서 정말 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닌 항상 있는 그 양식,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차츰차츰 다가옵니다. 거기 가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혹시 부끄러울까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삽니다.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해 가면서 시간을 아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 동역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